제가 5월달쯤에 저희 총회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가 있는데 등록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여보 우리 이번에 가져갑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현역으로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인데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갈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총회 가면 후배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죠? 자꾸 이런 거 묻고 어르신입니다. 그만 여기저기서 인사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인사 받는 게 그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후배들한테 뭘 보여줬는가, 특별히 보여준 것도 없고 후배들한테 뭘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 선배랍시고 또 교단의 어른이랍시고 와서 인사하고 뭐 자기 배정해주고 이런 것이 제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5월 20일 셋째 주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는 걸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은 선배들을 따라서 배워 자기 모르는 사람이 따라서 배워요. 그래서 그걸 따라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게 되면 저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지 애비가 저랬는데 그 자식도 꼭 지 애비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른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내 인생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내걸고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의 벌써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할 텐데 어쩌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 권선중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아내에게 왔습니다. 권선중학교에 애를 보내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께서 교단가가 왔어요. 우리 사람은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개 집이지요? 근데 아무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예, 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또 교감인가? 담임이가 수원에서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영재 교육을 서울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학교를 대표해서 뽑혔다는데 담임이가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못 가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설득해서 이번에 전국 영재 대회를 할 때 수원 대표로 가는데 좀 가라고 설득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목회도 사는데 주일이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은 그 아이가 결정한 문제지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걔가 안 간다면 안 갈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 전화를 끊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니 벨 넘어가도 다 맡아 서로
자기 아이를 그 서울 거기에 영재교육을 보내려는데 그걸 보내려고 하지 않는 엄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죠. 서울의 전국대회 수원시 대표로 뽑혀서 간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는데 아쉽도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했다, 잘 생각했다. 쟤는 주일날 거기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에 다른 재론이 없이 주일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그에게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는 최고의 공과대학으로서는 최고의 오사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일본에서 2번씩이나 가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이카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아내 만나서 또 아이를 낳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마음에 든 것이 들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랑의 장기기능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박기탄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교수로 있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을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했더니 그러시냐고 보내라고. 근데 지금 안 간다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오라는데 제가 못 보낸가 아쉽지만 그때는 아쉬웠는데 지금은 아쉬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내가 저 뒤에서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을 건데 저대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더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더 인도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그래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 넷째가 매 달에 해등하듯이 그냥 밖으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집 한 칸을 방 한 칸을 마련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도 제가 없었고요.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복받아는 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설교했지만 제 가까운 친지 중에 땅을 경기자로 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드렸는데 그분이 이거는 누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한 2,500평, 3,000평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난 뭘 주지?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나도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지 생각하고 내가 뭘 했지? 집안 간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으니까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너에게 줬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이제는 우리 교회들 중에서 어린이보다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집 한 채 마련해 줄 부모.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내는 책을 봤더니 자식들이 그거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 경우가 하나도 없대요.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 뒤에 우리 아들이 듣고 있지만 너 그따위로 하면은 나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 그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았어 다시 취소. 그렇게 끝까지 살아왔어. 그녀는 내가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금요일날 잡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는 두 종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하는 그런 예수.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은 한번 벌떡 일어나 보지? 근데 하나님 같지 않아요. 아니 십자가는 다른 제수들은 십자가를 지고 다 풍사를 하는데 예수는 그 십자가도 하면 제대로 못 지고 12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조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우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 살아났던 사람, 12혈 중에 불렀던 그 여인 예수님을 살아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요례를 받았던 사람들, 베스다 강야에서 떡을 얻어먹고 감동 감화를 받았던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을 이렇게 서서 예수가 지나가고 보서 눈길가 울었습니다. 슬픔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주님이 보시고 가는 길을 멈추고 우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하여 우는 것보다, 이 직역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우는 것보다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 말고 그 옆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지 꼬라지가 저 모양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 지 아까는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 예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서 12번이나 넘어지고 나중에 고레는 시몬이 야 네가 지고 가.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가를 저 골고다 언덕까지도 지고 가지 못했던 연약한 이 사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값주고도 자기가 나사렛 예수라고 뭐 자칭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나를 예수를 말고 말이야.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기도 하고 꼴값 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우세요. 좋은 어머니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요즘 잘 살고 있어.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집도 얻었고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좋은 매너리 들어서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담합니까? 나는 정치도 바뀌고 세계도 바뀐.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야. 아버지, 요새 애들하고는 저하고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됩니다. 생각이 세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악질하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하여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값을 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질러 놓는 그 일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들어질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 참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은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공존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묻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할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찢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라는 거.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뭐 옷 찢고 막 수건 찢고 막 그래서 그 회개한다. 그럼 예수께서 하지만 그 수건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추적하고 찾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시드기야 왕 때 타락했습니다. 근데 왕이 타락하기 전에 그 나라의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는 아모스 선지자 말 거예요. 왕이 괜찮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나라 이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나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쫙 빼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확 빼버렸어요. 왜? 다시는 죄를 하지 못하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궁녀들 전부 다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이 지붕이 쓰라고 평평해. 많은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왕의 여인들을 전부 다 관통해버려. 다시는 회복하는 너무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거기다 코를 끼워요.
남자들을 끌고 갔어요. 남편을 끌고 왔어요. 그 아들을 끌고 갔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있었어요. 집에 8명 나왔어요. 근데 그 무렵에 에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니까 날아가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다 끌려갔어. 귀족들은 다 끌려갔어. 사람다운 사람은 다 끌려갔어. 그때의 에레미야의 취임이지. 에레미야 얘가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주가 쭉 읽고 난 다음에 너희는 밤낮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할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은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너는 각 길목에 줄여서 기절한 너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다른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밤낮 부르짖어라. 밤새도록 시간을 날릴 때마다 부르짖어라. 그 당시에 제3시, 6시, 9시에 꽝 징을 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겁니다. 빰빰빰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울고. 왜요? 그것은 거리 어귀마다 굶주려 쓰러져 가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끌려갔어요. 남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재건합시다. 새마을 운동합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시다. 각 길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이들 예수가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예수를 말고 너희가 취한 이 민족이 지은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 하나님이 침노할 텐데 이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들이 유리하게 될 텐데 너는 죽지 마. 너희 아들이 너희 손자가 각 길목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닫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재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뭘 넘겨주려고 합니까? 좋은 집이요.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줬는데. 각 길머리 어귀에서 동서남북이 가려졌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배고파서 험적거려. 자, 그 아이에게 분별력 없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게 무엇입니까? 노인네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기 저놈의 있는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가 네 앞으로 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굶지 않고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물려준 겁니까? 우리 처남이 함정리에 땅을 사서 그 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공사를 하고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고 목사님 사실 이 땅은요, 여기 이 땅은 이 평택 함정리에서 최고 각부의 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땅 팔아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쫄딱 해가지고 평택역 앞에서 대리운전하고 있대요.
거기 토목공사하고 있는 그 사장이 나한테 와서 내가 목사라니까. 여러분 누굴 주렵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어린이 주일을 여러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정집사님, 황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역자님 뭘 해주시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남기는 게 좋을까? 세계 2차 전쟁이 발발했을 때입니다. 전쟁해갖고 이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만 지나고 내일은 공격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고민고민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병사가 두려워 떨지 않고 있었어. 눈물 보고 야, 너 두렵지 않니? 너 무섭지 않니?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저들이 지금 독일군이 우리에게 진격이 올 텐데 그래도 나는 안 그랬대. 왜? 이제 나를 전쟁터에 보내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시간에 이 밤에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랬더니 다른 애도 맞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이니까 지금 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나도 하면서 이 병사들이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 막 긴장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이 병사들이 힘을 얻고 맞아.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방공호였어. 군대 갔다 와서 막 방공. 기도하자. 그날 새벽 6시 때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독일 탱크가 롬메리 탱크 공격을 못한 거예요. 탱크는 비 오면 안 돼. 아무도 안 돼. 포를 못 써. 그러나 유엔군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전쟁사 이야기.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행복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에 내일 기도할 거다. 새벽에 날 기도할 거다.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용기를 주었죠. 힘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다려 드립니다. 지금 내가 고생 당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야. 내가 지금 피 흘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더 문제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 너희 자손들,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 손자, 손녀들을 그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31절 말씀 보면은 푸른 청청한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바싹 마른 장작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어떠하랴 주님.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그런 재난이 오기 전에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평상시들 못 하다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울 때 기도했지. 여보 우리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했던 어거스틴이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행편없이 됐다가 20대가 됐을 때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는 그 당시에 타락의 본부였습니다. 폼페이도 로마 타락의 본부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출신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지금 더 심하게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로마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 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브람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요. 그 사람한테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는 그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 신학의 저수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독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는, 가슴을 찢어내는 돌이킨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가 바르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가 필요해요.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아버지 말을 안 듣니? 이런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철들면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철부지였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둘 낳으면 둘도 키우기 이렇게 힘든데 개척교회 하면서 애들 넷을 낳고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존경스러워진다면서 아버지 어려움 있으면 알아서요. 철들만 하겠죠. 근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그런 딸들을 위해서, 그런 선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께서 우리 명한 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금년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피투성 같은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12번이나 넘어져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나는 괜찮으니까 나보다도 너를 위하고 앞으로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시련이 시작될 텐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주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가슴을 찢고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밤새고 울며 통회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가 시작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 어머니의 노인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는 괜찮으니까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애정을 표현했던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 주를 맞이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떠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드리는 손길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남편들 되게 하시고 아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2부 예배에는 전부 제리표로 모이겠습니다. 벌써 올달이래요. 올달은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종환 수원노예가 임시노예가 사랑제일 교에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프대학 교수로서 교수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총회 교육도 수요일과 평평회를 가는데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주기를 가출했습니다. 10년 됐다고 조사해 봐서 보니까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70만 원 주고 샀는데 5만 원 올려서 7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음향도 다르고 여러 기기가 달라서 더 목회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더 못하겠죠. 예. 이렇게 소리소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